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에스겔 3장,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죠. 3장 11절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됩니다. 이게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그들을 나무라지 못하도록. 왜 나무라지 못하게 하느냐? 말을 안 들으면 나무라야 책망을 해야 뭐 알아듣고 잘못을 뉘우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7절 후반절, 27절 마지막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참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가서 전하라고 할까? 이게 들을지도 않을 거 하나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찔러도 뭐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 고구마를 빨리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찔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자꾸 잘 순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안 찔린 고구마보다 찔린 고구마가 빨리 익어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해보면은 사람도 어떻게 자꾸 찌르는 거 직접 찌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젓가락 가지고 와서 쿡쿡 찌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절대 안 놉니다. 여기 찌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자꾸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은 구원 받습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은 안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빨리 읽는다. 복음으로 교회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한때 유행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르면은 되는데 찔러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진짜 그죠? 아무리 찔러도 저 사람은 내가 한 10번은 찔렀는데도 전혀, 100번은 찔러도 전혀 응답이 없고 더 이렇게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안 들을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들을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어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의 이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입을 열리란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 것이라고 하시기 전에 입을 닫아버렸죠. 에스겔의 입을 닫았어요. 말 못하게 했어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말하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말을 못하게 한 것은 이유는 뭐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을 안 하면은 그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더니 갑자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으로서 왜 이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이 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입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27절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직접 열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온다. 그때 너는 분명히 말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말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야 하는데도 꾸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꿈을 꿀 수도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비전이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통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제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혼합주의적 신앙, 이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가장 큰 저주예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을 자는 듣게 되고 듣지 않을 자는 안 듣게 된다. 싫어하는 자는 안 들을 거고 듣는 자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을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패역한 반역한 족속들에게는 뭡니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유황비를 내리고 이렇게 우박을 내리고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가장 최고의, 가장 최악의 징계는 바로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이 사라지는 것,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이보다 더 큰 징계와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 죄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게 동성연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동성연애,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죄가 나쁜 것인 것을 갖다가 이게 전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죄악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게 이렇게 경고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이보다 더 큰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좋을 줄 몰라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죄라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더 이상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아서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전도,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매 마지막 이 주 토요일에 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길거리 전도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혼자 나가서 하기도 하고 335 또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단들만 돌아다녀요. 이단들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서 한때 80년 90년대 우리나라 교회 최고의 부흥기 때에는 정말 그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문 두드려 가면서 전도지 전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렇게 멍석을 깔아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닫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패역한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도 하나님께서 닫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 우리 목사들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도 안 하는 거, 이거 지금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도왕이라는, 옛날에는 교회마다 전도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도가 뭐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자는 이야기도 안 해요. 하면 싫어하니까. 그럼 저는 합니다. 여러분 저를 싫어할지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10도 가고 100도 가면 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을 읽은 대로, 교훈을,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리고 그들에게 말 못하게 했어요.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입을 닫고 계시는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 27절에 26절에는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천장에 해가 딱 붙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을 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말씀하셔서 우리 입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징계 받아서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에스겔의 입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닫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말하실 때마다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안 들을 겁니다. 누가 듣기 싫어하는지 누가 듣기를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번에 전했는데 안 듣더라. 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 심령에 감동이 올 때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에스겔의 말은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 심령에 감동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있다면은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안 들을 것.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만큼 우리가 입을 열어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